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렉처 디브나 말씀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읽기, 렉처. 두 번째 주는 말씀 묵상, 메디타치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기도, 오라치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가 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2주 동안 우리 성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성 목사님께서 거의 잠을 자지를 못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계속 봤습니다. 옆에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붙잡고 있는지를 제가 옆에서 2주 동안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 각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아니 크리스찬 중에 여전히 어려운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가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바치라 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스탑시키고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얘기가 쭉 진행되면서 그 스토리가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가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게? 그래서 계속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사기에 의하면 내 이름은 기묘니라.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 기묘라고 하는 단어는 팔레라는 단어입니다. 팔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나는 팔레의 하나님이다 알려주시고 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 삼손을 낳게 합니다. 팔레라고 하는 뜻은, 이 기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여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삼손을 낳게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팔레의 하나님, 내 이름은 기묘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풀어가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팔레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그 가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 원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 마을은 갈대처럼 연약한 마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갈대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우리 척추에 흐르는 그 많은 신경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우리는 반신불수가 됩니다. 눈 속에 있는 그 많은 십필줄 신경 중에 하나만 터져도 시력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매우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가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 삶은 늘 무엇인가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우리의 삶은 늘 비어 있습니다. 빈손입니다. 중동은 늘 테러를 당해서 언제 선교사님들이 테러 당해서 위협을 당할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포비아라 그럽니다. 제가 유럽에 이렇게 쭉 다녀보면 유럽은 경제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이걸 풀어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삶의 현장이 늘 이처럼 비어 있습니다. 빈 항아리입니다. 모자랍니다. 떨어졌습니다. 뭔가 내 통장이 채워져야 할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또 통장이 비어갑니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나의 현상이, 가나의 지금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뭔가 떨어져 나가고 뭔가 비어있고, 그 항아리는 돌 항아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돌처럼. 전 TV를 잘 안 봅니다. 한국 영화도 잘 안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현대인들, 한국인들의 모습이 정말 돌처럼 굳어져 가서 그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의 모습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이 어떻게 됐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지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 바뀌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 주님을 따르는 바울로 변하는 것, 퀄리티의 변화입니다. 죄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변하여 크리스찬 오네시모가 되는 것, 퀄리티의 변화입니다. 무슬림이 변하여 크리스찬이 되는 것, 불교인이 변하여 크리스찬이 되는 것, 퀄리티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퀀터티의 변화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 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빌립이 계산합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5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2000데나리온,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한 사람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떡 5개, 떡 2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5개, 떡 2개인가? 헷갈리네. 하여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떡 5덩이, 5명 먹일 분량으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동그라미가 2개 붙었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양적인 변화입니다. 퀀터티의 변화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가 변화하고 퀀터티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퀄리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올해 한 달에 월 10,000불 수입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10만 불, 100만 불로 양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죠. 하루에도 수천, 수십만 개의 기업들이 세워지고 또 하루에 수천, 수십만 개의 기업이 도산합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노력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도산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옷을 벗고 나와야 됩니다. 갈수록 좁은 문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피라미드처럼 정점을 향해서 갑니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바스티오 들어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바스티오 음악을 잘해가지고 이 바스티오 오케스트라인가 그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리도 잘 비지 않고 또 경쟁자도 많겠죠.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가 변화하고 퀀터티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코트라에서 한 20개 정도의 오피스를 구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 중에서 아주 잘하는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6개월 동안 그 공간에서 공짜로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두바이에 와 있으면서 두바이에 어떤 공사를 수주한다든지 어떤 길이 열리면 그 중소기업이 이제 두바이로 진출하고 중동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6개월 동안 공짜로 쓰게 해줍니다. 전화, 인터넷, 여러 가지 편리 시설을 해놓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한 20개 정도 해놓고 6개월씩 시간을 줍니다. 1년이면 40개 기업이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있다 갔는데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가도록 아무 수주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4일 후면 돌아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교육자한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코트라 직원들하고 같이 와라. 그 식당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자,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6개월 동안 코트라에서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서 보내서 왔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수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4일 후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도 있는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 식당에서 고드라 직원들하고 다 오라 그래서 4명을 제가 앉혀놓고 2시간을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창조했죠?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했다면 집사님에게 그 일을, 집사님의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데 4일은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3일은 놀고 하루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2시간 동안 성경 얘기를 해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안 돼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목사님 제가 두바이에 가게 됐습니다. 지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족도 데려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부임했던, 처음에 그 중소기업에서 왔던 그곳에서 있었으면 일이 풀려도 가족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전혀 다른 회사,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가달라는, 가족도 데리고. 지금 두바이 온 지 한 7년 됐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두바이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6개월 동안 중에서 5개월 26일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왜 5개월 26일 동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단 4일 만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연히 그랬겠죠. 그럴까요? 저희 교회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가에 공간을 구해서 인테리어를 다 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또 통장에 돈을 끌고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임대료가 두바이는 대단히 비쌉니다. 근데 한 달, 2달, 3달이 지나도 허가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일을 못하니까 돈은 벌지 못하고 돈은 계속 없어지고 통장의 바닥은 비어갑니다. 생활비가 계속 나가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로비에 있길래, 집사님 아직도 오픈하지 못했습니까? 목사님 아직도 오픈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눈물이 주렁주렁 흘러요.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그 집사님을 붙들고 자매 둘이가 그걸 준비했는데 제가 바로 상가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에 가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해주고 생각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8개월 동안 문이 열리지 않는 게 집사님이 준비를 안 해서도 아니고, 정부 관공서에서 허가증을 내주지 않는다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일은 너무 많이 접합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가족이 저녁마다 성경 1독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4명이다 기도했습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한 2시간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픈을 했죠. 우연일까요? 저희 교회에 대우 인터내셔널 대표 법인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달 매출 목표가 1,000만 불이에요.
임원이기 때문에, 상무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들은 매년 연말 12월 달 1년 동안 그 수주했던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내년에 계속 가든지 아니면 옷을 벗든지, 임원들은 늘 연말만 되면 초조합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년 1,000만 불이 목표인데 10개월 동안 수주를 하나도 못했어요. 2달 남았습니다. 2달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벗어야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근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이분이 탁 클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결심했는데 그 주에 1억 1,000만 불을 수주했습니다. 11개월분이 다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삼성중공업에서 지사장이 왔습니다. 2달 만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간 첫 신방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1억 5천만 불 배를 수주를 딜을 하다가 날렸습니다 하고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전임 법인장이 4년 동안 배를 한 척도 팔지 못해가지고 옷을 벗고 후임으로 왔는데 2달 만에 1억 5천만 불 딜을 하다가 날려버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1억 5천만 불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붙이세요. 얼마죠? 15억 불. 이분이 처음에 농담으로 받아들이다가 제가 농담이 아니라는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이분이 아멘 그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찬양 예배 왔어요.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오늘 15억 불 수주했습니다. 이 교회는 아무 감동이 없네. 15억 불 수주는요, 한국의 사장이 바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사장이 바로 날라왔어요. 자, 전임이 4년 동안 하나도 수주 못해서 옷을 벗었어요. 2달 만에 1억 5천만 불 딜을 하다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2달 후에 15억 불을 수주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비장에 가면,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아비장에 가면 워터스를 하는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 40여 명 되는데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 근데 한 분은 이 가발 회사를 해가지고 한 9개국에 수출을 하는데, 아프리카 1년에 한 500만 불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워터스를 하는데 생수를 팔아서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시면 비닐종이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비닐종이에서도 팔고 그 다음 병에서 파는데 좀 적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선교 집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3일 동안 그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한국 가는 길에 일부러 두바이를 들려서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그때 와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결심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목사님 동그라미가 3개, 4개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비장 내에 국립학교, 모든 중학교, 초등학교 공립학교에 생수를 공급하는 업체를 찾는데 그 업체를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대통령 부인이 미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들러리예요. 아프리카에서 대통령 부인이 밀고 나머지 들러리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됐어요. 우연일까요? 전국에 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계속 할까요? 저희 교회는 기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현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부모는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렸겠습니까?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고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A를 택하고 B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버리고 여러분을 선택한 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를 버리고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왜 두바이 한인교회는 기적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왜 파리의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동의 하나님이 유럽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동의 하나님이나 유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의 변화요, 퀀터티의 변화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루에 수천 수만 개의 기업이 세워집니다.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도산합니다. 해외 전 세계 교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5,000개가 있습니다. 5,000개 중에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5%가 안 됩니다. 지금 선한 장로교회는 파리에서 가장 큰 교회지만 좋은 소문이 중동, 한국 여러 곳에 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지금 이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너가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한인교회가 건물을 하나 구입을 해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그런 염려 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정말 예배하면서 유럽을 책임지고, 아니 아프리카 불어권을 책임지는 선교의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없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예배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루터 교회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루터 교회를 구입하라는 사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성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가십니다. 홍해를 열어가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요단강을 건너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통일하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절망하고 힘들어하기에 부인이 하루는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지. 우리한테 기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일 뿐입니다.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방에서 치료를 할 때 침을 놓습니다. 근데 명의는 한방에 치료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앞각이나 촉각에 반응하는 말초신경들이 있습니다. 요 귀에는 1년이 12달 365일이 있는 것처럼 12개의 경락과 365개의 혈이 있습니다. 온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찝으면 자지러집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의는 정확한 곳을 한 방에 찔러서 치료를 합니다. 그것을 앞점이라고 합니다. 앞점. 그 앞점을 정확하게 침을 놓을 때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어떤 한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그런데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영혼의 앞점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인데 자기 종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종이 아픈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 치료해 주마.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이거를 원어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저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앞점을 찌르는 단 하나의 말씀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앞점을 찌르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 영혼의 앞점을 찌르는 그 한 말씀을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앞점을 찌르는 그 말씀만 붙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내 문이 열려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퀄리티와 퀀터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반드시 내 영혼을 찌르는, 하나님 내 영혼의 압점을 찌르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재료는 말씀밖에 없어요. 우주를 창조할 때 무슨 재료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의 재료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해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 때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가나에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뭐라 하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녀 때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무형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10개월 동안 잉태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유형의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마리아만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뭔가 딴 일이 있었을 거다. 누가 알았습니까? 오직 마리아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유형의 말씀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종들이 어찌합니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갖다 주라. 여러분, 그 갖다 주면요, 그 종은 죽습니다. 왜? 그 종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창세 이래. 그 당시의 종들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는 뭐냐? 주인이 연못에 보다가 잉어밥이 없습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칼로 쳐서 그거를, 종을 그대로 고기밥으로 주는 게 둘로스예요. 그 당시. 만약에 물을 떠가지고 갔는데 물이 그대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물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끝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누가 알았어요? 물도운 하인만 알더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압점을 찌르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목사님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도 순종해 보세요. 요단강이 막혀 있을 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요단강에 첫 발을 떼는 순간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제사장과 어깨에 맨 언약궤를 맨 사람들과 백성들 간의 거리는 1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언약궤를 메고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댄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선포해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세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여기 소를 잡고 너희 850명이 너희 신에게 요청을 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송아지를 다 태우게 만들어라.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치고 춤을 추고 몸을 자해하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제물 위에 물을 갖다 부어라. 1통, 2통, 3통, 4통, 5통, 12통을 갖다 붓습니다.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그 제물에 도랑이 되어서 물이 넘치도록 12통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850명은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독백이라고 합니다. 모놀로그예요. 독백.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합니다. 이게 뭐예요? 대화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불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비로 응답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말랐던 대지를 비로 물들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비로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7일 동안 지금 절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8일째 성회를 하는데 이 8일째는 좀 다릅니다. 아까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낮의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낮의 4분의 1은 회개했다. 무슨 뜻이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낮으로 잡으면 4분의 1은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기도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의 앞점을 찌르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언어에는 정보 언어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오늘 무슨 사건, 교황 요한이 아니죠. 지금 교황 누가 한국에 왔는데 어떤 일을 했다. 가난한 자의 벗이다. 가난한 자의 벗이다. 온 한국이 지금 교황 때문에 난립니다. 가난한 자의 벗일까요, 그분이? 교황청은 이탈리아 전 국부의 4분의 1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벗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황이 무슨 일을 했으면 정보원입니다. 기도는 정보원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말을 못하는 이제 1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맘마, 쭈쭈, 맘마, 뭐 응아, 그리고 뭐 하면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계 언어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관계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처럼 유창하게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NO! 정보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맘마, 쭈쭈, 응아 해도 부모는 다 알아듣습니다. 관계언어예요, 기도는. 이 관계언어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지막 33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작년 마지막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버지요. 뭐예요? 아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른이, 그 장년이,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아빠라니. 기도는 관계야. 여러분이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남편이 잠을 못 잡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 기도가 안 되면 성전에 나와서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부르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실제 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세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죽은 삶이 생생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은 죽어 있어. 마음 같아서는 한 2시간 하고 싶은데 예배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평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문제로만 풀려집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극대화되면 내 인생의 수평적인 문제는 극소화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소화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극대화돼서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대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왜 풀지 못하겠습니까? 판례의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시면 나는 판례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 삼손은 일반 아이들과 다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000으로 이겼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가르쳐 주신 판례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무형의 말씀을 품고 열흘, 10주, 10달 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6개월, 7개월 기다리다가 다 유산시켜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 합니까?
500명. 예수님께서 뭐라 했으면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기다리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120명. 불과 열흘 만에 380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불과 열흘 만에. 직접 눈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이 열흘을 참지 못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흘 후에 120명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9일째 떠난 사람도 있었겠죠. 8일째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10달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채워야 됩니다. 8개월 만에 유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7개월 만에 유산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빠르지도 늦지도 아니하시고 정확한 때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판례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